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늘 가장 짧은 책 빌레몬서 어제 묵상하고 오늘 이틀 묵상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합니다. 앞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우리가 대충 알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도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마치는 거죠. 짧은 편지니까 더 이상 없죠. 근데 오늘 어떻게 당부하느냐? 이 당부를 제가 신신당부라고 했는데 이 신신당부라는 말은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할 때 신신당부 할 때 신자거든요. 그 명은 명령을 꼭 지켜라 하고 얘기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내용이죠. 모세가 어느 산에서 그랬어요? 설교를 해요? 모세가 설교하는 산? 왜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다 요단 동편에 있는 거고, 요단 서편에 있는 거고, 요단 동편에 있는 거, 너보산에서 건너다 보면 사해도 보이고, 요단 동편도 보이고, 그런 그 산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똑똑하고 한 사람이 의리하면 참 좋겠는데 둘 다 같이 의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 사람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겠다 이런 때까지 할 작정이니까 그때까지 되돌아보고 잘 안 들리고 햇소리 자꾸 하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이러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힘이 있는 동안은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신당부 이러면 자꾸 신명기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 속에서 절반 이상을 당부하고 있는데 앞에 네가 내 당부를 들어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럽니다. 네가 꼭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동력자면 동급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이 동력자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보통 동력자가 아니고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거든 내하고 똑같이 대접해라. 아니 종을 어떻게 사역자하고 똑같이 대접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때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같이 따라갑니다. 혼자 갔다가는 또 마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종이 도망갔는데 딱 발견돼서 편지 읽기 전에 오네시모를 먼저 발견한다든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안 하고 붙잡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황이 모릅니다. 다른 이 성경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두기고가 따라갔다. 두기고는 여러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같이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오네시모가 들고 가요. 자기가 들고 가요. 마치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라. 누구의 편지였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를 죽여라. 다윗이 쓴 편지를 우리아가
고이고이 간직해서 그걸 들고 가서 그 군대 장관에게 주니까 알았다 이러고 니는 앞장서서 전쟁해라 이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편지 뜯어보면 안 돼요. 그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우리아는 절대로 안 보죠. 볼 수가 없고 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죽이라 하면 죽겠다 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는 우리아입니다. 참 가슴이 우리하죠.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우리아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은 나를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할 때에 위험합니다. 이게 편지를 먼저 읽을 건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보고 혼낼 건가 이런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로마하고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골로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에. 여기서는 모르지만 앞뒤 정황을 다 따져보면 다 신학자들이 논문 써서 발표한 거 보면 이게 이제 골로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지만은 또 골로새 안에서도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꾸몄는지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가정교회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이 빌레몬은 그 빌립보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골로새에 있었던 거. 예, 골로새 죄송합니다. 골로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가 만일 할 때 오네시모가 내게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라는 것은 보통 이 불의하고 토색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토색은 안 어울립니다. 토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토색할 일은 없고 그러면 어떤 불의가 있나 하면은 훔치거나 해치거나 빼앗거나 부도덕하거나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불의에 들어가니까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 앞에서의 불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힘 센 사람의 불의는 토색하는 거. 그러니까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를 불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게 있으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불의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거는 원래 빚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보통은 빚으로 종살이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족속일 경우에는 아니지만은 이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그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안식년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또 석방시켜줘야 되면 돈을 안 갚았더라도 일을 했으면 그러면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나가버렸다. 그럼 빚진 거죠. 아직 갚지 못한 빚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어디에 많이 써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지만 옛날에 아버지가 술 받아와라 이러면은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술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달아놓으래요 이러면서 가지고 그냥 술만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앞으로 달아놔라 이게 이제 계산입니다. 여기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거나 뭐 갚아야 될 게 있으면은 달아놔라 내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외상하자는 거예요. 외상. 언제 봤다고요?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오래전에 본 것을 갖다가 그게 네가 내한테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 성경 저기 바울의 편지 13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돈거래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 돈거래는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전도해놓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빚진 거다. 사랑의 빚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빚은 값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 그 사람이 지금 500만 원이 부족한데 사랑 가지고 다 해결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바울도 그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오해가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빚을 졌다 이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남아메리카에 주로 그랬죠. 라틴 아메리카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금을 다 내놔라. 강제로 복음을 전합니다. 추장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살려주겠다 이래놓고는 예수 믿고 나면은 죽여버립니다. 저기 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채광해가지고 챙겨 넣고, 왜 그렇게 가져가냐 이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받아가야 된다. 베드로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얻어먹는데, 바울은 천막치고 돈 벌어먹고 살면서 내가 그냥 얻어먹을 권한이 없느냐 이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고는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어쨌든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빚이라고,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 안 해도 니하고 내하고는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 니도 말 안 해도 알잖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를 받은 제자로서의 빚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우리는 스승의 날 되면 한없는 스승의 은혜 하늘과 같아서 이런 노래 하는데, 물론 무시하죠. 스승은 무시하지만 노래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빚진 게 네가 내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앞으로 달아나라. 만약에 내가 너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계산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내 앞으로 내한테 달아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이 친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다 대필하고 마지막에 친필 사인 이렇게 하면 서류가 다 맞춰지는데, 보통 이 쓰는 게 말이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쓰는 게 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글자가 아주 삐뚤삐뚤하고 남들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 그건 대필해 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만 이렇게 써주면 그 말이 되는 걸로 했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다 대필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어부가 무슨 글씨 쓸 새가 있느냐, 그리고 뭐 누가 썼다, 저기 누가가 썼다 뭐 이렇게 뭐 대필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친필로 써놓으니 이 말은 내가 직접 아름답게 쓴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내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썼다. 근데 내가 갚겠다. 그 계산 내 앞으로 다뤄놓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꼼짝없이 갚으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듣는 사람이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기쁨을 얻게 하라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공갈치는 거죠.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두고두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평안하게 하라는 거. 근데 앞에 오 이런 거는 신약에서 이 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나이가 오 이런 뜻인데, 이 한 군데밖에 안 나왔는데 보통은 참말로 진실로 확실하게 뭐 이런 용도로 쓰는 단어입니다. 형제여 이럴 때 뭐 믿음 안에 낳은 자녀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형제여 이럴 때는 내가 너를 빌레몬을 낳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다고 안 하고 형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세를 낮춰가지고 탁 지극히 높여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요. 이것은 네가 맡아야 할 몫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요. 동급으로. 만약에 내가 더 높다면 알아서 하세요. 뭐 나는 뭐 힘도 없고 이렇게 할 텐데 형제요 이러니까 이것은 네 몫이고 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이 말은 형제여 할 때 믿음의 형제 이거하고 이제 어울리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사실은 어떤 것을 택해도 평안합니다. 어떤 것을 택해도 뭐 용서해든 안 해주든 기쁘겠지만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나는 어떤 경우라도 평안하지만 네 마음이 너도 평안을 택해야 된다. 용서를 택해라. 이런 뜻으로 읽어져요. 이렇게 읽어보면 왜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기뻐요? 평안해요? 기술자니까. 이건 기술자니까. 남이 죽어도 끄떡도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죠. 누가 죽으면 정신 차리고 듣는 거죠. 안 죽으면 덜 듣기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은 여기서 내가 손을 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읽어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네가 순종할 것을. 누구한테? 내가 말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거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거다. 용서할 것을 믿는다. 믿는다 이러면 제일 겁나요. 믿는다. 그래서 순종할 줄 알고 믿고 편지를 썼다.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더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이 바울보다가 빌레몬이 더 클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네 용서와 사랑과 믿음이 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안다. 사실 더 크죠. 왜 용서해준다면 뭐 바울은 용서할 것도 없는데 빌레몬은 용서할 거 있는데 용서를 해버리면 그거 더 크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무거운데 아주 쇠말뚝을 딱 박는 얘기가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뭐 바울이 오겠나 감옥에 있는 게 늙었는 게 이제 뭐 끝장났지 이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내가 간다. 내가 한번 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바울이 오면 그때까지 내가 무슨 얼굴을 들겠는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빌레몬 나와봐. 이 오네시모 어떻게 했어?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한번 갈게 이 말은 꼼짝없이 니 그때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쓰는 거 보면 무섭죠. 그래서 부탁하고 나서 내가 간다 이 말인데 사실 이 갔다는 말은 어느 편지에도 없습니다. 다른 편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13편의 편지 속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골로새 서를 읽게 되는데 거기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잠시 나왔다 가긴 하는데 잠시 나온 것은 그쪽으로 안 가고 2, 3년 있다가 다시 투옥되는데
그 투옥 돼가지고 다시는 다른 데 여행했는 것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고 한번 갈게 이게 아니고 숙소를 마련해라.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숙소를 준비하고 뭐가 여비가 부족한가 차편이 배편이 이 겨울에는 또 배가 안 뜨거든요. 또 그러니까 언제쯤 올까 봄 나면 올까 또 바람이 안 불 때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배가 여러 군데 들리지 않는 상선 직통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돼요. 로마에서 이 그 골로새가 어디 있어요? 저 에베소에서 육지 쪽으로 훨씬 더 들어가서 있는 게 에베소인데 그러니까 저 골로새인데 거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직통으로 들은데 안 들고 오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오기를 기도해 달라 이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못을 딱 봐가지고 내가 가면 혼내준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기는 한데 왜냐하면 다른 편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 되는데 그거는 뭐 생각한 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안 먹었으면 괜찮을 거니까 하여튼 그런 순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되고 헛소리 되기 때문에 못을 딱 박았을 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문안 인사 때문에 이 성경이 예, 다른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23절, 24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제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빌레몬 가정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누구라 하면 바울의 시중을 위해서 실제로 옥중 생활을 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근데 골로새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로새 사람이라서 골로새 교회를 가정교회로 썼는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 따로 있고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한 개가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라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의 가정 말고 에바브라가 만든 교회가 또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라와 골로새 사이에는 굉장히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가서 그 이단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가는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골로새 사람이지만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지금 바울 옆에 옥중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서 잘 아는 마가와 누가는 나중에 마가 연구, 누가 연구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졌던 그 사람이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이에요. 강 건너서 그 이스탄불 강 건너면 유럽이잖아요. 이쪽은 아시아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교였는데 그리스도교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런데
언제 등장하느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체포되는 일이, 이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이 있어가지고 체포되는, 그때 이 아리스도하고 같이 이 체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에 이 드로아에 먼저 와서 있던 팀하고 이 바울 팀하고 다시 합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이 한 군데 좀 조용하게 있으면 이해하기 좋겠는데, 로마에 있다가 자기 고향에 있다가 유럽에 있다가 아시아에 있다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끼워 맞추죠. 퍼즐 맞추죠. 퍼즐 끼우듯이 착 끼워가지고 딱 이거다 이렇게 발표하면 신학 박사 이렇게 하기 논문 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호송 배에 오를 때 아구사도대라고 하는 호송 부대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 부대가 사도 바울을 호송할 때 같이 이 아리스도코가 배를 탄 것입니다. 유라굴라 풍랑이 일어날 때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리스다고죠. 근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 나온 거 보니까 안 죽고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는 대마초 만드는 대마가 아니고 사람 이름 대마인데, 이 성경 다른 걸 찾아보면 이 사도 바울의 친구다, 그리고 동역자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은 터키 사람, 옛날 터키 아시아잖아요. 그 사람이고, 로마 옥중에 있다가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로마 옥중에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하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게 늘 따라다니는 거죠. 본인만 나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옆에서 보는 사람, 저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는 거죠. 대마는 그렇게 이 옥중에 같이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오 주여 믿습니다 이러다가 두 번째 토옥할 때는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예수가 같이 우리 사역하자, 우리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관제로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자, 이런 얘기하는데도 싫어, 내가 믿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인사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나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편지에 그렇게 쓰는 걸 보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그 빌레몬스를 쓰는 중에는 함께 있다고 안부 편지를 이름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 마가도 같이 있었다. 이 순서도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순서가 바뀌고 이러면은 또 사역하는 게 어느 게 비중이 많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죠. 그런데 너희 심령에 함께 있으라고 축도를 드리는 거죠. 축복을 비는 거죠.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런 거 다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 집에 오면 아버지, 학교 가면 교수님, 교회 가면 장로님, 뭐 이렇게 했던 거
뭐 그런 것처럼 뭐 다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나 딱 부르면 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령을 가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가지라 한다고 못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가집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해야 됩니다. 3인칭 명령형으로 쭉 있을지어다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요? 죽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이 죽이면 죽죠. 그러나 여태까지 살려준 걸 생각하면 한없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건 벌써 죽은 영혼이에요. 시커멓게 얼어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량 학살이 있을 때도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쓰러뜨려도 그대로 죽고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줄 서서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이야기로 책으로 또 영화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영혼과 함께 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 있으라! 이렇게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직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원수를 다 이기는 멋진 기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레몬스를 마칩니다.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원하고 당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그 아픈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